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이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제10대 왕, 10번째 왕 아사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오고 또 역대하 26장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부르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시야라고 더 알려져 있을 겁니다. 자, 아사랴와 우시야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랴는 제가 열왕기하를 설명할 때는 아사랴라고 하고 역대하로 넘어가서 설명할 때는 우시야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사랴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그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자, 본문 2절 상반절 같이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아멘. 52년 동안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 아사랴 말고 아사랴 다음에는 한 40년, 41년 많이 통치한 왕들이 그 정도 하는데 이 아사랴는 52년 동안이나 가장 최장기간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본문 3절과 4절 같이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아사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았다는 겁니다. 아마샤. 그러면 이 아마샤는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자,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어서 어떠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았다라든지
어떤 왕이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근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면 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아마샤는 어떠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은 다윗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악한 왕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금방 알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샤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경건한 왕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아사랴는요, 아사랴도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한 중간쯤. 그 악한 왕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아사랴는 그래도 양호한,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던 거죠. 그 정도는 되는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당.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산당들이 언제 지어지냐면 이 솔로몬 말년에 지어집니다. 솔로몬이 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이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위해서 이런 산당들을 많이 지어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솔로몬도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참여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산당들이 계속 존재했던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아사랴가 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래도 양호한 그나마 그런 정도는 됐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랴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그런 그 표현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사랴보다도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악한 왕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을 치셨다. 그 악한 왕들에 대해서 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병 환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그래도 양호했던 왕이었는데 이 아사랴를 치신 것일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그 내용인 그 이유가 나오질 않지만 역대하를 가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셨는지, 아사랴가 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을 찾아보시면 역대하 2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까 그 아사랴의 이름이 우시야라고 나옵니다. 우시야. 제가 지금부터는 우시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시야에게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가랴. 근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우시야에게 말을 해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시야에게 이런 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스가랴 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시야의 관계가 괜찮았던 겁니다. 우시야도 하나님을 찾고 우시야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아마도 이 스가랴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시야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는 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시야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또 우시야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왕이었어요. 열왕기 하 15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6장에는 이 우시야의 치적, 우시야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26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6절에 나오는 가드, 야분의, 아스돗 이런 곳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들의 주요 성읍입니다. 근데 우시야가 그 성벽들을 허물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지은 겁니다. 그 블레셋 지역을 점령한 후에 그곳을 남유다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우시야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블레셋을 무찔러 버린 겁니다. 그들의 성벽들을 허물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남유다 성읍을 그곳에 지었던 것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친 겁니다. 그들을 쳐서 승리했던 것이죠. 우시야가.
자, 우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니까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 같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이제 암몬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 앞에서. 그래서 그냥 우시아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시아한테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우시아에게 잘 보이는 게 더 남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이 우시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시아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남유다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강국으로 만든 겁니다. 이 우시아가. 또 남유다의 수도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아주 견고하게 방어를 합니다. 본문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 방어를 아주 그냥 튼튼하게 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시아가 이런 면에서만 업적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아주 그냥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준 거예요. 본문 10절 같이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우시아는 진짜 여러 면에서 완벽한 왕입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남유다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쳐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농사도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니 국방만 튼튼하면 뭐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근데 이 우시아는 남유다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인 겁니다. 농업, 가축업, 그 다음에 포도원까지도 풍성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웅덩이도 많이 파가지고 물을 준비를 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대고 또 한미일은 또 연합훈련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뭐 이런 시절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군사력,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이 한반도를 강력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다른 그 강국의 눈치를 살피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완벽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하나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만약 어떤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인물.
진짜 완벽한 왕이었던 것이에요. 우시야가. 대단한 왕이었던 거예요. 또 우시야에게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2절 같이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큰 용사들로 2600명이나 되는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2600명을 따르는 군사들도 대단한 군사들이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30만 7500명의 아주 강력한 군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 능한 일당 100의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우시야가 이 강력한 군인들에게 완벽하게 싸울 준비를 다 갖춰줍니다. 본문 14절 같이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전쟁 무기면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에요. 갖추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의 군대는 모든 면에서 강력한 군대예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리는 우시야의 군대하고는 싸우고 싶지가 않은 그런 군대였던 겁니다. 근데 우시야가 막 무기 개발도 해요. 15절 같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단한 무기들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 생각을 할 때 진짜 대단한 위대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의 명성이 멀리까지 퍼질 정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 좋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유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보다는 우시야처럼 완벽하고 강력하고 백성들도 배부르게 먹이고 이런 왕이 차라리 낫지요.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해졌을까요? 우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왕이 되었을까요? 역대하 2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시야 개인의 능력과 지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 역대하 26장 17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26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같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서 잘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물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힘도 썼겠지요. 근데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 것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는 마땅히 이걸 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강성해지고 자신의 명성이 아무리 드높아지고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인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지요. 주변 나라들이 막 우시아를 높이고 우시아를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받을 경배와 칭찬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리고 우시아는 또 겸손히 더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겸손하고 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위대해질수록 강성해질수록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 강성함에 취한 나머지 우시아가 너무 교만해졌던 겁니다. 본문 16절 역대하 26장 16절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참 너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우시아가 너무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16절 하반절 같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분향단에 자기가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우시아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선 거예요. 우시아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그것은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감히 자기가 뭐라고 감히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그래서 우시아를 막은 거예요. 용감한 제사장을 80명 데리고 와가지고 우시아를 막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의 업적이 그리 대단했으니 우시아가 남유다에서 차지한 그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시아한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우시아를 막은 겁니다. 그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만두라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우시아를 막은 거예요. 그럼 우시아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제서라도, 그때서라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감히 하면 안 되는 짓을 내가 했구나.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야지요. 근데 이 우시야가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가로막고 서는데 막 화가 치민 겁니다. 감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는다고. 본문 19절 같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화가 난 것이에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의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법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막고 섰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감히 나를 내가 하려는 일을 막아섰다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버린 겁니다. 그때 본문 19절 중간쯤 같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히 화를 내는 것이에요. 자기가 화를 낼 일도 아니면서 자기가 교만해서 잘못한 것인데 그렇게 막 화를 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도 보시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아멘.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저주를. 부정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시야가 그 위대했던 왕, 그 대단했던 왕, 정말 남유다에서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 위대한 왕 우시야가 왜 그에게 나병이 걸렸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신 겁니까? 그래서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왜 우시야가 맞이했던 것일까요? 너무너무 교만했던 것이죠. 그가 이루었던 그 대단한 업적들이 우시야를 망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뜻이고, 아사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엄청난 업적, 대단한 일들 우시야가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밤에 느부갓네살이 그 왕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세운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교만에 취해 있었어요. 봐라. 내가 만들어낸 제국과 이 엄청난 것들을 봐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취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시죠. 느부갓네살을. 우시야는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어도, 이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여호와께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근데 우시야가 그만 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너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무나 쉽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악한 것을 막아서는 대제사장한테 화를 낸 것이에요. 감히 나를 막아서다니 이러면서.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가, 그 위대한 왕 우시야가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게, 지금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하는 일들마다 막 잘 되고 결과들이 너무 좋고,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원하는 대로 막 다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되면 될수록 더, 높아지게 되면 높아질수록 더, 무슨 대단한 결과를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시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 마음에 새기고 시종일관, 특별히 잘 되면 잘 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늘 그렇게 겸손한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